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잠 깨십시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냥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을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잠을 자지 못해서 불면의 밤을 보내는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절대로. 저도 조금 경험해봐서 잠자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까지 나오셨는데 잠을 주무셔야 되겠습니까? 잠은 집에서 에이스 침대 위에서 뭐 이렇게 주무시든지 여기서는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네. 아니 그렇게 큰 소리로 소리치는데도 잠이 오십니까? 그래도 잠이 오시는 거죠. 감당할 수 없죠. 눈꺼풀이 내려오는데 뭐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잠 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십시다. 로마 교회에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또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왜 그들이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반대로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이 두 그룹 사이에 로마 교회 안에 이 두 그룹이 함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먹는 것, 왜 그것을 먹느냐? 아니 나를 왜 또 그렇게 지키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로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단순히 그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모두 다 주를 위하여 하노라 하지만 서로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마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제 오늘 바울이 로마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로마 교회의 모습처럼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너희가 옳지 않다, 우리는 옳다. 아니다, 너희가 옳지 않다, 우리가 옳다 하는 거죠.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이 다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 일을 행하는 동기가 어떤 건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행하는 동기. 그런데 그 동기는 모두 다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 가도록 하는 것이라면 누군가는 좀 어렵겠지만 서로 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양보하는 일도 필요하다. 그건 잘 안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들이라. 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말씀을 알아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부딪혀오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참 부족하죠. 아무도 내가 내려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은 언제나 평행선을 달리는 기찻길처럼 그렇게 평행선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서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가 주의 것이다라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권면하기를 14장 13절 오늘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다시는 이제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고 그 대신
주의할 것이 있다. 형제 앞에 거칠 것 그리고 부딪힐 것을 두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갈등이 생겨났을 때 어느 한 사람이 양보할 수가 없다면, 서로 양보가 안 된다고 하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 믿음의 성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숙. 이 믿음의 성숙은 나는 절대로 손해볼 수 없어가 아니라 손해를 더 많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포기하지 않을 때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나는 내가 그럼 주를 위하여 나도 이것을 하기를 원하고 내 뜻도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인데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면, 그러면 누군가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면 더 성숙한 사람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그 일에도 힘쓰라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칠 것,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어떤 일을 행할 때 의도성을 가졌는가 가지지 않았는가. 의도를 가지고 하면 그것은 거칠 것이고, 의도 없이 그냥 의도치 않게 행동한 것들은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하는 행동일지라도 형제에게 그 행동이 심각한 데미지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능하다면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어떻게 해요?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힘써라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날의 문제에 있어서도 거리끼지 않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자유함을 사용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혹시 의도치 않게 행한 행동들, 그것이 형제에게 부딪히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하고 행하고 있는 일이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담배 피시는 분 계십니까? 손 내리십시오. 네, 다 담배 안 피는 거죠. 담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디를 찾아봐도 담배에 관한 이야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읽어봐서 잘 몰라요. 이러지 마시고. 없어요. 없죠? 그러면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고 누군가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담배 피는 문제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도 않는데 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고 나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한마디로 기호식품처럼 내가 먹고 싶어서 내가 피는 건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가 하고 그냥 자유함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도치 않는 행동일지라도 누군가가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가, 그것도 특별히 직분자가, 아니 목사가 그런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거 어떻게 될까요? 목사는 놔두고 그러면 중직자 중에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그것을 보면은 자신은 그것을 피는 그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연약한 성도의 믿음을 낙심케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일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술이나 담배 피는 문제는 본질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 했다고 뭐 지옥 가느냐, 누가 이제 직접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아니죠.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아주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가 있습니다. 온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지금부터 150년 전에 영국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담배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 담배를 늘 피웠어요. 설교 준비할 때도 담배를 피웠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문제될 것도 없었고 그냥 여러분 그 예술가들이 뭐 이렇게 뭐 고뇌하는 표현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상이 뭡니까? 이 담배를 이렇게 피고 이 고뇌하는 모습이잖아.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예술이 막 이렇게 이제 예술적인 이런 창작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벌처 목사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담배를 이용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교회 앞에 담배 가게에서 현수막을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는 담배 가게. 이렇게 이제 담배 가게에서 이제 현수막을 하나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성도들도 그것을 보고 목사님 저기 담배 가게 가보면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는 담배 가게라고 그 담배 가게 주인이 담배를 잘 팔려고 그렇게 써붙여놨어요. 스펄전 목사님 괜찮아 나 자유하니까 문제될 거 없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자유하지만 혹시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젊은이나 어린아이 청소년들이 이것을 즐기거나 한다면 내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그들의 건강을 해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원치 아니하게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있으니 나는 담배를 끊겠다 하고 끊은 거예요.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문제일 뿐 그것을 마셨다거나 피웠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거리칠 것과 또 부딪힐 것을 두지 않기 위하여 이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자유가 내 자유도 있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내 자유만 얘기합니다.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거나 아무 상관치 않아요. 그냥 내가 자유로우면 자유로운 거지.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거리끼게 하거나 또 부딪히는 일로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주의하라 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화평함과 덕을 세우는 일.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져서 하나됨이 이루어지죠. 막힌 담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몸을 들여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이 화평함과 덕을 세우는 일, 덕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고 자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힘쓰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중점적으로 힘써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8장이죠. 8장에서 형제를 만약에 식물로 내가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자신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니 바울 사도는 역시 자유로운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자유함을 내려놓고 있을까? 그게 사실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주 믿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둘 사이 갈등이 있으면 누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느 한편에선 반드시 누군가는 자신의 뜻을 굽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누가 할 수가 있는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내가 굽히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다라고 여기면 절대로 굽히지 않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어느 한쪽도 나도 주를 위하여,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는데 당신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딪히고 결국 교회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사회 법정에까지 가게 되고, 교회는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된다면, 그런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을 때 형제를 위하여 바울처럼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누가 가질 수가 있을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덕을 세우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로마 14장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죠. 이것은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아파하고 혹시 죄를 짓게 될 것 같으면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내 자유함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냥 주의 이름만 높인다고 해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행한다고만 해서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로마 교회 안에 이제 먹는 문제죠. 먹는 문제에는 그 초대교회 기간 동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도 이런 문제로 이제 의견을 서로 부딪히게 되고 의견이 달랐던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에 쓰인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라는 문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하는 문제인데, 너무나 한쪽으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먹을 수 있는데 왜 너는 그것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고 서로 다른 것을 인하여 서로 부딪히게 되었다. 그래서 목회서신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디모데서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자유함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그 자유함을 가지고 먹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가 괜찮구나, 그는 저것이 우상 제물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저 사람이 먹으니까 나도 먹어도 되는가 하고 먹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함이죠. 자유함이 나의 자유지만 누군가에게 거치는 것이 되고 부딪힐 것이 된다고 하면 내려놓겠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이다. 본문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 이런 먹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다투지 말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일. 이 먹는 거 가지고 자꾸 나를 가지고 자꾸 부딪히고 다투지 말고 그 일의 동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지금. 먹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주를 위하여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율법에 있는 말씀을 내가 따라 지켜서 주를 위하여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니까 서로 부딪히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써야 될 것은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덕,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덕, 그것을 힘쓰는 삶을 살아가라.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덕을 드러내기도 전에 이미 내 안에서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그냥 부딪히고 그냥 다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다가 그냥 교회가 덕을 세상 속에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그냥 해악의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어느 교회는, 저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는 교회 앞에 철조망을 그냥 그 휴전선에 있는 철조망 같은 철조망을 교회 앞에 채우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 문제가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드러나는 그 모습만 보고도 얼마나 그냥 그러겠습니까? 철조망이 왜 교회에 있습니까? 교회에 철조망으로 막아둘 것 같으면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아무나 거리낌 없이 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장소가 교회인데 그냥 교회 앞에 철조망, 그냥 혹시 그 철조망을 넘으려고 하면 그냥 가시가 그냥 날카로운 가시가 살을 다 찢어버리고 막 이런 그런 걸 교회 앞에 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날 수가 있겠는가? 그게 결국은 뭘까요? 문제죠. 교회 안에 있는 문제. 근데 교회 안에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모두 다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겠다고 하는 일들입니다. 모두 다. 들어보십시오. 모두 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가요? 아니에요. 서로 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는 거야. 내가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지 하면서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번만 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그 삶을 돌아보고 거치고 부딪히는 일들이 가능하면 없도록 주의하고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함은 나만을 위한 자유함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함을 통하여 형제자매에게 유익이 끼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 아까도 말했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 먹는 자유함보다 형제를 실족케 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의도치는 않고 내가 일부러 아까 말했죠. 의도성을 가지고 부딪히거나 거치는 것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의도치 않게 행한 일인다 할지라도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내 자유함을 내려놓고 영원토록 고기도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제 세워주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세워주는 일, 이제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세워주는 사람들이에요. 세워주는 사람. 뭘 세울까요? 교회를 세웁니다. 또한 성도들을 세워주고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힘씁니다. 그 세워주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화평함 또한 그리스도의 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있죠? 보실까요? 편안해지고 싶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 자유함까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내 자유함이죠.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 할 테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하라고 말하지도 말고 왜 그러냐고도 묻지도 말고 그냥 가만 놔두십시오. 이것도 그 사람의 자유일 수 있죠. 자유함이에요. 그러나 그런 자유함이 혹시 다른 사람들을 거치는 일들이 된다고 하면 오늘 말씀처럼 내 자유함을 내가 좀 내려놓을 수 있진 않을까, 그럴 수는 없을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공동체 속의 화평함과 그리스도의 덕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내가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유함을 내가 내려놓으면 좀 불편하겠죠. 불편하지 않겠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일 수 있으니까 힘들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자유함을 내려놓고 힘들고 좀 불편하지만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보듬어주고 울어줄 때 함께 울어주고 힘들 때 옆에서 북돋아주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원하지는 않는 일이지만 내 자유함에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내가 여겨질지라도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을 위하여 내가 수고로이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또 하나님의 화평함이 그 공동체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유함을 이제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모든 자유함은 다 누리십시오. 그리고 또 내 자유함, 내가 안 할 수 있는 권리, 내가 마음껏 그냥 방관할 수 있는 권리, 그냥 내가 그냥 관심 두지 않을 권리, 그것도 내 자유니까. 그러나 그것을 조금만 좀 더 자유를 내려놓고 그 내 자유함을 포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좋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화평함과 덕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이 은혜를 힘입어서 평안과 쉼과 은총이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이 모두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갈 수 있게 하되 또한 내 자유함이 형제를 아프게 하고 거치는 일이 되고 부딪히는 일이 된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와 신앙생활의 삶에 하나님의 화평하심과 평강과 그리스도의 덕이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언제나 이 화평과 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3장입니다.